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구약과 신약에 침묵처럼 여겨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박국도 침묵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이긴 한데 가장 강력한 침묵을 경험한 사건이 오늘 박보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겪었던 극심한 침묵입니다. 자, 시간을 좀 조정해 볼게요. 수학은 필요 없고 산수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가 6월절쯤에서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6월절. 그 6월절에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몇일 동안 부활체로 돌아다니셨냐면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다 모이셔갖고 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뿅 해서 승천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컨클릿이지만 컨클릿이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요즘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당사자라고 치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저는 노멘이에요. 노멘. 예수님께서 빅스타가 됐어요. 공생의 마지막 말미에는요, 예수님 움직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 모였다가는 3,000명은 기본으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헤롯이 좋아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좋아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무리는요, 완전히 주목의 대상이에요. 근데 손을 못 대요. 누구 때문에 손을 못 대냐면 예수님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무책임하게 당신 아버지 오른편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없으니 너희들 얼마나 위험하겠냐. 야, 헤롯 싸나워. 야, 빌라도 장난 아니야. 야, 유대 지도자들 봤지? 걔네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스테반 집사님 백주 대낮에 길에서 돌에 맞아 죽었죠? 읽으셨잖아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네 빨리 다 도망가. 갈릴리 내려가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 시골에 가서 납작 엎드려 조용히 지내. 이렇게 말을 하면 앞뒤가 맞아요. 아멘. 주님 같이 있고 싶은데 꼭 가셔야 해요. 그럼 우리도 얼른 시골로 내려갈게요. 지난주 저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결정을 두 제자가 내립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너희들은 가면 안 돼. 나는 없어지는데 너희들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예.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 봐. 괜찮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에요. 노멘. 주님 섭섭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40일 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박보영 목사님 읽어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날짜가 특정이 되는데 오순절이라고 특정이 됐어요. 네. 오순절은요,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지 마라고 얘기한 날과 오순절하고 단차가 이제 며칠, 이제 산수 나왔어요?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열흘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어둡고 절망하고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그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약 열흘 정도를 겪고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열흘은요, 버려진 시간이고요, 절망의 시간이고요, 두려움의 시간이고요, 끝없는 낙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무책임하게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하니 사마리아로 내려가든 갈릴리로 내려가든 다메섹으로 숨어든 뭔 조치를 해야지. 어쩌라고 그분은 우리더러
이 위험한 땅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아니면 승천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당신은 가시고 우리는 남으라고 했을까? 이 해석이 안 되는 불편함, 절망, 두려움을 안고 무려 열흘 정도 시간을 버틴 거예요. 예, 구약에 나오는 다른 침묵의 시간에 비하면 짧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하루하루가 두렵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짧지만 가장 강력한 침묵을 이들이 겪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묵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베드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고, 알 수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아멘.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오게 됐다. 호련히는요,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당하는 사람은요, 느닷없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날이 와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만났는데 우리는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다. 준비도 못했다. 생각도 못했다. 호련히 온 거예요.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련히 오셨을까요? 질서를 따라,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따박따박 오셨을까요? 호련히 와요? 불교로 종교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있어요. 호련히를 경험하는 사람의 시간은 표현이 뭐예요? 호련히, 느닷없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호련히 왔다고 표현하고, 오시는 분, 그 일을 하는 분은 질서를 따라, 원리를 따라, 계획을 따라 따박따박 오실까요? 호련히 오실까요? 따박따박 오시죠. 그분이 어떻게 호련히 옵니까? 내가 저날 저 시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막연한 시간이고 호련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요,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헬란말로는 하기온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하기온 푸뉴마,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기온 푸뉴마. 이 영이라는 말, 푸뉴마라는 말에 어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누구를요?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아담이 비로소 생명이 됐다. 요 얘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는 말인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하는 70인 역본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 푸노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 말로. 히브리 말 네샤마를 헬라 말로 푸노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말이죠. 제가 왜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쓸 때 헬라말로 똑같이 푸노에라고 썼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봄에 부는 산들바람, 여름에 부는 폭풍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흔들흔들거리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확 부는 그런 우리가 아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람은 뭐냐면 푸노에. 그래서 성령, 푸뉴마, 이 어근을 본 건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기운. 그 하나님의 생기, 기운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120명에게.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이거 위기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돈, 건강, 자녀, 배우자. 참 우리에게는 침묵으로 여겨지고 어둠으로 여겨지는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어제도 침묵인데 오늘도 침묵이고 내일은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우린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목사로 선언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호련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오셔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제가 15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다 아파요. 일부러 끝나고 가면 다 울라고 그래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못 걷겠어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보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만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죠. 그러나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울 때도 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맞짱 뜰 때도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를 때도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불이요, 어떤 불이었습니까? 호롱불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불이었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불이었어요. 보통 구약의 용례로 불이 내려오면 왕,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불이 확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확 태우는 거죠. 엘리야의 갈멜산은요, 심지어 이 불이 얼마나 셌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놓고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을 불이 어떻게 해요? 저 불광사 다니다 오진 않았죠? 제물을 태우고 제단에 장작을 태우는 건 물론이고 옆에 또라 있는 물을 핥았다, 증발됐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강력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민간인들에게, 뭐 집사급에게, 뭐 새가족에게 뭐 일일이 오는 불 아니에요. 적어도 담임 목사 정도는 돼야 돼요. 아니면 원로 목사님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단에 빡 해서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불 패턴입니다. 구약의 불 패턴. 그런데 오늘 이 불은요, 아주 특별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불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올 때는 큰 불로 오는데 이 불이 오다가 여기 이 불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쯤 되니까 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작은 불로 바뀌어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몇 가닥인 줄 아십니까? 몇 가닥이에요? 예? 70가닥? 120개? 에이, 12가닥. 12제자. 아니에요? 20가닥?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 20가닥? 몇 가닥이에요? 큰 불이 오다가 쫙, 혀처럼 쫙 갈라지면서 몇 가닥이 된 거냐면 120가닥이 된 거예요. 왜? 거기에 모인 자가 120명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새가족 할 거 없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다소 부족한 자 할 거 없이
억지로 왔던 스스로 왔던 어쨌든 그 어둠과 침묵과 싸우고 그 두려움을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 있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던 그들, 그 120명 모두에게, 전원 다에게 공평하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혁명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집단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효험을 가지고 임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일명 예외 없이 불로써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불은, 하나님의 불은 작은 불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땅이 모든 사람이 알아봐야 되니까 무슨 불이에요? 항상 큰 불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불은 큰 불이 변하여 스스로 무슨 불이 됐냐면 작은 불이 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자, 위대한 스토리, 위대한 장면에 큰 불이 임하는데, 오늘 이 불은 특별함을 뒤로 하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일명예외 없이 공평하게 주시는 자상한 사랑이셨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 바로 하기온 푸뉴마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도 힘이 나서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분 이상 기도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기온 푸뉴마 성령 충만으로 이곳에 임하신다면 120명 모두에게 일명예외 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호련히 오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호련히 오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나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만져줄 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작은 불이 되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말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신령한 방언이 아니에요. 신령한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말은 완벽한 제2외국어입니다. 재미교포, 제1교포, 2세, 3세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진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말 통해요, 안 통해요? 말 안 통해요. 자기 모국어가 약하고요. 오히려 그 나라 말을 더 잘해요. 이런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몰려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 외국어로 이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뭘까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또 대표로 설교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뭘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손으로 죽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걸 설교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말로, 영국말로, 러시아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인도말로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일이에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이들에게 주신 권능 중에 이 권능이 왜 가장 급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갖고 있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영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베트남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베트남 말을 몰라요. 영국 말을 몰라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이 알아서 명절이 되어서 다 어디에 몰린 거냐면 알아서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이들의 말로, 알아들은 말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돌아가서 그 동네와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확산시키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새 능력을 주어 이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도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동안 다락방을 버텼던 제자들의 마음, 사람들의 조롱, 마음에 있는 깊은 두려움, 절망, 슬픔, 침묵이 하루하루 그들을 엄습하고 괴롭혔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과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에 호련히 그들은 하기온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다락방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약속은 2000년 전에 끝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침묵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저항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각각 임하십니다. 목사만 아니라 장로만 아니라 엊그제 예수를 믿은 자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멋있고 유용 있는 큰 불 아니어도 좋으니 불이 혀처럼 갈라져 100가닥이 되고 200가닥이 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세 가족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여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힘없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